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돈을 쓰고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후에 밝혀지기도 하고 또 밝혀져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피해자는 겪어야 할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고 난 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괴로움을 누가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본인이야 법에 정한 벌을 받겠지만 그가 벌을 받는다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진 돈이나 힘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아 세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야바의 법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야바의 법정은 죽이기 위한 법정이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목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사람은 살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시작되어 양측의 말과 증거를 확인한 후에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 어떤 판단이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가야바의 법정은 공평무사하게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기도 전에 이미 판결이 나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후에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거짓 증거가 필요했고 결국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올무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있는 법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법정이었습니다. 둘째는 정의가 침묵하는 법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까지 준비한 완벽한 거짓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이 일어나 증언을 하고 가야바는 의기가 양양하여 일어서서 증인들의 증언에 답할 말이 없느냐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사형을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거짓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법정임을 다 아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뜨거운 항변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거짓이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조용한 침묵이 진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침묵은 거짓과 불의에 대한 방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진리 수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을 했더라면 위증죄라도 면할 건데 사람들은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많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없는 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당신의 입장을 변론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어차피 저들의 생각대로 진행될 재판에 굳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실 길과 진리를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많은 말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침묵이 나를 세워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런데 주님께 자기를 친 자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얼굴을 치는 자들을 물으실 리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도 그저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치는 행위는 일반 법정에서도 중죄로 취급합니다. 얼굴에는 급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굴을 맞는 일을 매우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극단적인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치는 자, 즉 수모를 가해오는 자들 하나하나에게 참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땅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범죄함으로써 주님을 대적하며 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도 같이 쳐야 하겠습니까? 같은 폭력을 휘둘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